반갑습니다. 예.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시원합니다. 그죠? 요즘 에어컨이 좋아서, 여름에도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추우면은 난방이 다 잘 되어 있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이 있고, 습기가 많아도 제습도 되고 참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천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몇백 년 전에 일국의 왕이나 황제라도 이런 호사는 누리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호사를 누리시면서 또 부처님 법을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인연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당첨됐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불교 수행과 명상을 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 불교 명상을 하는 목적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점 괴로움이 사라지고 점점 행복해지는 그런 길로 접어든 겁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다양한 어떤 84,000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치는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 그 경전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역으로 된 그 경전 해인사에 보면 장경각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목판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다 이 경전들을 새겨놓은 그 목판들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더라도 사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어떤 근본 길하고는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교라는 공부 자체가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철학이나 사상들은 이걸 읽고 그냥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우면 그러면 그게 체득이 되는 것이지만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실제로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오염원을 버려서 스스로 그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체득을 해야지 그게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실천하는 방법론들이 부처님 가르침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특성, 근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선하셨지만, 그 중에 이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 명상법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게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입니다. 이 팔정도 수행에 해당하는 것들이 수행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팔정도에 따른 그 수행, 명상을 통해서 우리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 수행의 목적인 깨달음,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신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부처님 법이 참 좋은 것이고 다른 어떤 그 가르침도 주지 못하는 그런 궁극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위대한 가르침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팔정도에 한 가지 요소가 바른 노력이 들어갑니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가 정진입니다. 바른 노력, 바른 정진입니다. 근데 이런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은 우리가 세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애써서 내가 하나를 성취를 했다. 시험을 합격을 했다. 또 내가 일을 성공했다. 내가 뭔가를 하나 해냈다 하는 그런 노력하고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게 사실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단어는 우리가 흔히 노력, 정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많은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인데 잘 알지 못하면 내가 평소에 이해하던 노력의 의미를 가지고 불교의 바른 노력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참선을 열심히 해서 빨리 깨달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반보다 내가 더 깨달아야지. 더 많이 앉아야지. 빨리 얻어야지. 내가 삼매를 얻어야지. 내가 특별한 경기를 얻어야지.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이 아무리 수행의 결과라도 삼매라도 깨달음이라도 그렇게 가지려는 마음, 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그게 바른 노력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내죠, 그죠? 종에는 욕심을 내고 억지로 잡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에서 일으키는 그런 마음 상태는 뭐냐면 욕심이죠,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흔히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이죠. 탐심입니다. 욕심이죠. 첫 번째, 삼독심 중에 한 가지죠. 이게 사실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이게. 근데, 바른 정진, 바른 노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물론 이제 애쓰다 보면 생활도 좀 정리가 되고 마음도 좀 맑아지고 좀 뭔가 집중력도 생기고 이런 건 있지만 이 바른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뭔가 사람이 왜곡이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른 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실 이제 불교적인 바른 노력은 뭔가 잡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 완전히 반대입니다. 잡으려는 게 아니라 잡고 있던 것들을 놔버리는 것.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원함을 버리는 것.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싫어함과 불만족을 버리는 게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론들이 바로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놓아버리는 노력, 멈추려는 노력, 포기하는 노력, 불만족을 버리는 노력. 사실 이런 것들이 바른 노력인 거죠.
마음을 뭐 자유롭게 쓰는 노력, 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놓아버리라 하잖아요. 마음을 릴렉스하고 놓아버리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또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부처님 공부에 대한, 명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들었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이제, 그래, 이제 수행이 붙잡는 게 아니고 놓아버린 거니까, 이거 이제 편하다. 이러면서 안 해요. 편안하겠고 안 해요. 가만히 자서 나왔는데, 앉아서 이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듯 죽은 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극단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꽉 잡는 거 아니면 그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방일하게 되는 거죠. 게으르게 되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꽉 잡는 거 쉽습니다. 그래, 열심히 그냥 매달리면 된다. 이거 쉽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이런데 이것도 몇 시간씩 하는 것도 매달리는 거는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게. 그냥 잡고 매달리고. 왜냐면 평소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이거 감이 탁 옵니다, 이게. 놓아버리면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보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보다. 노력할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관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편하네, 이게. 옛날에는, 이거 좀 낫긴 낫죠, 이게. 옛날에는, 마음도 힘들었는데, 애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은 편안해서, 마음 편안해지는데, 수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명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상태로도 많이 가게 됩니다, 이게. 이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양극단에만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많이 들었던 중도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팔정도가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평소에 열정을 가지자 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열정과 열의를 가져야 됩니다. 열정과 열의와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흔히 열정, 열의를 보면 부처님 당시 언어인 팔리어로 찬다라고 하면 찬다, 열정, 열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럼 어떤 것이냐, 어떤 열정이냐, 어떤 열이냐, 잡으려고 얻으려는 열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장애를 버리려는 열이, 탐진치를 버리려는 열이, 열정, 수행에 대한 어떤 주의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열이, 노력, 또는 내 마음의 어떤 명상에 장애가 되는 그런 방해물들을 버리려는 어떤 끊임없는 노력과 열이,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는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을, 정신적 습관을 버리려는 노력이 바로 이제 이런 찬다, 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른 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거기 완전히 꼴초여서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은 어쨌든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단순한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뭐 니코틴 패드를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내가 담배 피우는 그런 생활 패턴을 깨버리기도 하고, 내가 만약 커피를 한 잔 먹고 항상 담배를 피운다 하면 그 시간에 커피를 안 마신다거나, 담배를 완전히 그냥 다 접근할 수 없게 버린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한 번에 되진 않죠. 처음에는 금단 증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꾸준하게 그 담배를 피우는 안 좋은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그런 이 금단 증상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중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때 내가 이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의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지속적인 바른 어떤 노력과 열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명상을 놓아버리라고 하잖아요. 놓아버리고 하는데, 그래, 스님이 다 놓아버리라고 했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귀찮은데. 내가 왜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는데 집착을 하나? 이 집착하니까 이게, 그거 버리는 거죠, 이게.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라. 그것도 집착이지. 왜 내가 이런 시간에 구애받고 어떤 어떤 하나의 어떤 이런 스케줄에 내가 집착을 하나?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단 이제 1차적인 어떤 우리가 열의가 어디까지 필요하냐면, 명상을 하는 장소까지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좌선을 한다면, 좌선하는 방석까지 나를 애를 써서 끝까지 읽고 와야 됩니다, 이게. 아침에 내가 일하면 아침에 명상을 한다, 새벽에 명상한다면 일어나자마자 명상하는 장소로 딱 나를 끌고 와야 됩니다. 애를 써서 처음에는. 만약에 이제 내가 잠자기 전에 명상한다면 잠자기 전에 꼭 내가 명상하는 좌선으로 나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까지는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일단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명상을 하지 않는, 부처님 공법을 수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좌선하는 그 습관이 없단 말이죠. 그 생활 패턴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 패턴을 명상하는 생활 패턴과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그걸 끌고 와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게 그런 거죠. 명상을 하는 데까지 나를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게. 그게 열정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데는 나름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 아침에 조금 피곤하고 일어나기 귀찮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잘 가꿔야지 하면서 내가 귀찮은 어떤 좀 피곤한 몸을 떨쳐내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가 일어나서 명상을 하는, 사실 이런 게 어떤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열정이죠, 이게. 이러려면 사실은 이제 그런 나름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나름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정말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내 이 시간에 내가 내 업을 밝히고 정말 내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으로 내가 행복으로 가는 그런 어떤 고귀한 어떤 부처님 법을 한번 닦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그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런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물론 여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그래, 이게 뭐라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 내가 이번 철 안에 깨달아야지. 그래, 한거 안에 100일 안에 깨달아야지.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그게 욕심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과 어떤
열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잘못 마음을 내면 그게 욕심이 돼버려요. 욕심이 돼버리면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아, 내가 욕심을 하는가? 아, 아니면 나는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가? 명상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명상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놓아버림입니다. 놓아버림을 통해서 저절로 그 성취에 다가가는 것이지, 얻으려고 잡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교적인 수행은.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사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부터 내가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바른 정진, 바른 노력이 뭔지 몰랐죠. 이제 욕심이 너무 앞섰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지. 부처님께서 35세 깨달았는데 나는 대학생 때 깨달아야지. 올여름 방학 때 내가 깨달아야지. 이러면서 나름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건 만약 거기는 벌써 바른 노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홍에 내가 깨달음이라는 걸 내 머릿속에 그려서 그걸 빨리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좋은 차를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나 또는 야 내가 좋은 시비를 하나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나 좋은 아파트를 내가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나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거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욕심이라는 겁니다. 대상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버려야 될 것이지 추구해야 될 게 아닙니다. 대상이 뭐가 됐든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그 사람을 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서 멀어져서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법에 따릅니다. 이게 고통에 부처님께서 밝히신 위대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면 우리가 괴로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고 행동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병이 들어있다고 보셨거든요. 우리가 왜 괴롭냐? 고통이 많단 말이죠.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이 인간 세상의 선처입니다. 아주 행복한 세상입니다. 사실 이게 선처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고통이 많죠. 사실 인간보다 더 괴로움이 많은 세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이 이유를 부처님께서 밝히셨거든요.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가르치신 거죠. 이거 병이 들어있는데, 병자가, 병이라는 그런 어떤,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이게 병자가. 근데 부처님께서는 병의 원인을 보고서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왜 괴롭냐? 병 들어서 그렇다. 정신적으로 탐지지 때문에. 그러면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의사들이 보면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그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의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 병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잘 실천해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가르친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단순히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 바른 방향을 알고서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천천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달리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평소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끊임없이 마음을 과거나 미래 또는 생각으로 향하는 것, 이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을 실체로 믿고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명상하면, 유도 명상하면서도 얘기하지만 지나간 과거의 일에 쭉 빠져있기도 하고, 과거에 지나간 일 때문에 후회하거나 고통받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사실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보면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인 거죠, 이게. 우리는, 그게 이제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는,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마음 자체가 보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게. 사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멈추는 것, 이게 명상의 아주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이게. 이 모든 일에 보면 기초, 펀더멘탈이 튼튼해야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실제하지 않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멈추게 되면 수행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 진전을 이룬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열정과 열이라고 할 때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지나간 과거를 믿지 않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겠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 실체가 없는데 난 그걸 실체로 여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실체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것도 이러면서 미래를 버리는 거죠. 이런 열정과 열의를 가져야 되는 거죠. 포커스를 거기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법문을 듣다 보면 그렇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든지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명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법만 듣고서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버려야지. 그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니 그것도 버려야지. 하지만 그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관심을 맞춰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쫙 관찰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옛날 요즘 좀 덜 치지만 옛날에 남자들 같은 거 당구를 많이 쳤단 말이죠. 사고를 많이 쳤단 말이죠. 저는 뭐 몇 번 안 쳐봤는데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치는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그 너무 재미있거든요, 이게. 재밌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전봇대가 큐대처럼 보이고 뭐 사각형 이런 거 있으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여기 맞으면 어느 각도로 가지 이런 각도가 생각이 날 정도로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꿈속에서도 많이 하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그래 하는 사람도 진짜 고수가 되더라고요. 머릿속 시뮬레이션하고 그려지고 그 계속 그 당구를 치는 사람이 당구에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관심을 유지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잘 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쳐야 되지? 힘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스피는 어떻게 내야 되지? 찍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칠제를 칠 때도 한 번씩 실험도 해보는 거죠.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점점 감을 잡아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핵심은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탐구하는 거죠, 이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구를 잘 치기 위한 어떤 그 내용과 어떤 기술들을 계속 습득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는 거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분야마다 그게 다 필요한 방식은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명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금방 제가 이 명상이 아주 기초이자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멈추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관찰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나간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네? 버려야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네? 버려야지. 관심을 가져야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듣고서 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들어서 맞는 책인데 하고서 열정이 없는 거, 열정과 관심이 없는 거죠. 열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서 그만큼 비중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이 관심을 잊어버리는 게. 딴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관찰하면서 정말 거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서 관심과 열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당구 치는 애들, 그건 뭐 특별한 애들이에요. 당구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머릿속에 탁 떠올리고 한단 말이죠. 저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한참, 요즘은 덜 하지만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행했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보면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고서 해석을 하고 싶어서 일본어를 배운 애들 꽤 있었거든요, 보면. 학교 공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언어를 하나 습득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죠. 열정이 있으니까 쫙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익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지금 미국이나 태국 동남아권 이런 데서 보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제법 하는 젊은이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라서 드라마나 그런 케이팝 아주 매료가 돼서 우리가 한국어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노래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공부는 걔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런 건 한단 말이죠. 그 열정과 열의가 있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단지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건 명상에 대해서도.
그 당구에 대해서 좋아해서 그거 하는 애들이나 또는 뭐 케이팝 듣는 외국 애들이나 뭐 특별한 애들이 아니고 단지 관심과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제가 대학 때 하숙을 좀 한 적이 있는데 하숙집이고 같은 학교에 있는 후배들 있고 선배들 있고 그 하숙집에 여러 명이 모여 살았어요. 제법 큰 하숙집이라서. 그래서 제가 2층에 살고 1층에 사는 그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법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와 얘가 일주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나. 야, 근데 일주일 동안 방에서 꼼짝 안 해요. 그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얼굴 시꺼매가지고 이렇게는 근데 잠을 못 자서 이러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새로 나온 무슨 정신이 뭐지? 삼국지 디아블로 이런 거 얘가 다 깬다고 일주일 밤을 샌 거예요. 하면은 이제 그거 다 깨고 이제 일주일 집거 생활 끝내고 이제 그때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하나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열정과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완전 몰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상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와 미래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정도로 우리의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지나간 과거를 버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버리고서 그래서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만 두는 것. 사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바른 노력이고 바른 열정이고 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이 많이 빠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이 돼서 괴롭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내가 연인하고 헤어져서 너무 괴롭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괴로운 것도 삼자가 보면 이상하죠 이게. 누가 고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그냥 머리를 짓듣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 다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생각만 없다면 그냥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들도 보면 육체적 고통은 직접적으로 지금 고통이기 때문에 괴롭지만 정신적인 것들은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게. 생각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괴로울 때 한번 자기 자신은 그냥 삼자가 됐다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되게 괴로울 때. 괴롭힌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혼자 스스로가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다 보니까 그게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그 드라마에 빠져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막장 드라마 보면서 그러잖아요. 참 나쁜 놈 이러잖아요. 참 나쁜 놈 그 감정이 몰입이 돼서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드라마 볼 때 몰입이 돼서 실제로 그 극중 인물을 실제 인물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이게 드라마였구나 알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기거든요. 드라마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이 뇌를 앞에 떼놔가지고 다 삼자가 돼서 보면 이제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기 쉬운데 이게 여기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처럼 여기지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거 실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멈춰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멈춰야지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이런
마음과 고요와 평화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근데 생각이 계속 빠져있다 보니 이거는 정신적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실 명상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별을 버린다 이렇습니다. 분별하면서 이게 맞니 올리 하면서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뻗쳐나가잖아요. 이걸 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정과 열의를 가진 거죠. 아, 그래, 생각이 실체가 없는데 한번 내가 빠져있잖아요. 아,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빠져야지? 또 빠져나오는 거죠. 아, 그래, 또 빠졌거든. 왜 빠졌지? 아, 내가 진짜로 믿고 있구나, 이거. 실체가 없잖아. 또 가르치는 거, 또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점점 그 생각의 어떤 속박에서, 후속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바른 노력이고, 바른 열입니다, 이게. 그런 열의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절에서도 보면 잘못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절을 한다, 이러잖아요. 아, 절을 많이 하는데 보면, 그 경쟁이 심해요, 보면. 아, 내가 3,000배를 했는데, 내가 10,000배를 했는데 이러면서, 그걸 해냈다는 것 자체를 이게 뭔가 대단한 성취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수행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과 열의를 가질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얻으려는데 열정과 열의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그래,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데 명상이 하여튼 기초. 기초의 핵심인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데 또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생각을 버리는데 내가 마음을 관심과 열의를 기울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원함이 있다면 아, 그래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고통이면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 이걸 버리는 거죠. 불만족이 있다. 불만족도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불만족과 싫어함이 탐진치중이 진심입니다. 고통의 원이니까 이걸 버리려는 열정과 열의를 가지는 거죠. 포커스를 거기 맞추는 거죠.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명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생각을 멈추고 나면 호흡 명상이 너무 쉽습니다. 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호흡 명상인데 아주 중요한 명상법이죠. 현재의 순간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순간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와 미래만 버리는 연습이 됐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의력만 여기 딱 호흡에 들면 아, 현재 일어나는 호흡에만 주의를 두기가 쉽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명상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게. 그런 어떤 명상 추제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면 그런 멈춤 속에서 우리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마음이 한 가지 대상과 함께 그대로 멈추는 거죠, 이게. 복잡한 과거, 미래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주 단순한 대상, 아주 단일한 대상에 머물게 되면서 마음이 현재 순간에 그대로 깨어있으면서 머물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여기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어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깁니다. 이게. 깨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컴컴한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그 방 안이 다 보입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으로 마음이 깨어나는 것. 이 마음 챙김이 사실 우리 마음 속에 불을 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뭐를 버려야 될 것인고 뭐를 내가 길러야 될 것인지가 보이는 거죠.
뭐가 똥이고 뭐가 보물인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내가 이 나를 괴롭혔던 집착들 또는 에고, 자아관념 뭐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얼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 아는 스님이, 도반 스님이 본인이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수행할 만한 조서를 만든다고. 자금이 부족해서 직접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뭐 설계도 하고 벽돌도 나르고 물론 인부도 쓰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거의 참여해서 기술자만 들여서 이렇게 직접 이제 그런 조그만 이제 토구를 하나 진 도반이 있는데 도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기술자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기술자들 예를 들어 목수라고 한다면 목수도 ABC급이 있대요. ABCD급이 있대요. 그때 ABCD급, A급이 최고 잘하는 목수. 그 다음 B급이 그 다음, C급이 그 다음, D급이 제일. 보통 한 C급 이 정도가 많대요, 이제. 근데 이제 A급하고 C급은 한 C급이 3명 할 일을 A급이 그냥 혼자서 다 하고 일을 훨씬 빨리 잘한대요, 이게. 근데 그게 A급이 되는 게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제 20년 했으니까 A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관계가 없답니다, 이게. 그거 뭐냐면, 정말 이제 그런 목수라도 A급이 돼서 아주 한마디 탁 하면 정말 일을 깔끔하게 아주 정말 그 시간 낭비 없이, 재료 낭비 없이, 그리고 하재 없이 정확하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자세 자체가. 연구를 하고, 여기다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고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술들을, 스킬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통달을 하는 거죠, 이게. 통달을 해서 척하면 척하는 거죠. 근데, 만약 C급, D급 되는 목수는 어떠냐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남 잘라서 붙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년을 하든 20년을 30년을 하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기술을 배운 요까지만 성장하거나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거죠. 명상을 할 때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하는데 그런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관심과 열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명상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루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용기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과 열정이라는 것은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하는 이 명상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과법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과법이 정말 우리가 인과다 하면 왠지 운명론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인과였으니까 뭐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어갖고 해도 안 되겠지. 그래, 내가 전생에 수행을 안 해서 지금 내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과법은 뭐냐면, 내가 바른 원인을 심으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바른 원인을 심으면 누구나 관계없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나 똑같은 원인을 심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머리가 좋니 머리가 나쁘니
내가 나이가 나이가 정리 나이가 많으니 남자니 여전히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우리 수행을 발전시키는 깨달음에 있는 원인들을 계속 심다 보면 결과적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깨달음의 길에 이른다는 거죠. 정말 희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잘났니 못났니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항상 자신을 지켜보면서 그래 내가 잘났니 못났니 능력이 많니 안 많니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을 쌓았니 안 쌓았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나 그 원인을 잘 심고 있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어떤 열의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불교 수행을 할 때, 노력을 할 때, 바른 노력이 무엇인지, 바른 열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를 잡으려는 이런 어떤 노력과 열의가 아닙니다. 놓아버린 열의, 만족하려는 열의, 또는 어떤 악의를 버리고 자애심을 일으키는 열의,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열의, 또는 생각에 속지 않는 열의. 사실은 이런 어떤 열의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열의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좌의 명상을 한다면 좌의 명상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한 다음에 호흡 명상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애를 쓰고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냥. 이제 진짜 수학과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학에 진짜 몰두했던 이런 분들은 제가 아는 스님 수학과 출신이 있어서 그분들 한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할 때는 진짜 시험 문제가 안 풀리다 꿈에서 푼 적도 여러 번 있다 하더라고요. 계속 생각하고 이걸 잡고 있으니까 꿈에서 이제 이게 꿈까지여가지고 꿈에서 수학 문제를 푼 적도 여러 번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가 관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깨어있을 때 관심을 놓치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꿈에서도 이게 무의식 중에서도 그걸 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개발됩니다. 자해 명상을 하고 있다면 자해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관심만 두는 겁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열정과 열의를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좋구나 이것도 좋죠. 안 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듣고서 그거를 계속 관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바른 노력과 바른 열의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정말 이제 햇볕도 따갑고 열정의 계절 아닙니까? 그죠? 열정의 계절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수행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